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9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본문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도와야 할 성도의 의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이웃의 어려운 형편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함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11절에 보시면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구워주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전당물, 즉 담보물을 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보물이란 무엇입니까? 빌려준 것을 갚지 못했을 때 그것을 대신해서 갚아줄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구워주는 사람이 그 이웃의 집에 들어가 담보물을 정해서 가져 나오지 말고 구워가는 사람이 전당물 할 만한 것을 자기 집에서 가지고 나와 주게 하셨습니다. 계산이 빠른 분들은 이것이 절대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가 빌려간 것보다 훨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담보물이라고 들고 나오면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연약한 자의 생존권을 보호하시려 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리저리 끌어모아 봐도 돈 나올 때가 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웃에게 찾아가 돈을 빌리는데 그 이웃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집에 들어가서 담보물 하나를 가지고 나와도 되겠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와 내 물건을 담보로 가져가는 것은 결코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비참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신이 직접 자기 집에서 담보물 될 만한 것을 가지고 나와 준다면 그나마 마음이 덜 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 담보물을 주고 돈을 빌릴 때 그 마음까지도 헤아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본문 11절 13절에 보시면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그가 가지고 나온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 다음날 아침까지 가지고 있지 말고 해질 때 돌려주라 했습니다. 반드시 돌려주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 가난한 사람들이 집에 있는 물건이라는 게 거의 다 생활의 필수적인 것들이어서 그것들이 없으면 당장 생활하는데 그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 6절에 나오는 맷돌은 거기에 밀을 넣고 가루를 만들어 빵을 만들어 먹어야 하는데 오늘날로 말한다면 밥솥을 가져가 버린 격이 됩니다. 그래서 밥을 못 해먹게 되는 겁니다. 또한 고대 시대에는 옷감이 귀해서 겉옷은 옷도 되지만 밤에 잘 때는 이불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겉옷을 담보로 가져가 버리면 이불 없이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담보물과 관련하여 이런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인격과 생존권을 보호하시려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대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도는 어려운 이웃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 그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참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15절에 보시면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품꾼이란 품삯을 받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면서 하루 일한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공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매우 가난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은 대체로 삶의 터가 없는 이방인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그날 품삯을 그날에 주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5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들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품꾼은 품삯을 간절히 바란다 하였습니다. 이들은 그 일당으로 받은 작은 품삯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 작은 품삯이 그 가족들에게는 생명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품꾼이 그날 일하고 품삯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낙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호소한다 하였습니다. 누가 여호와께 호소하겠습니까? 빼먹고 가진 거 없는 사람이 여호와께 호소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된다 하였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행한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학대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하자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하여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자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일한 품삯을 그날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 사회는 불공평한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에 대한 원한이 사무쳐서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멸망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성도는 사회적으로 약하고 힘없는 약자들을 보호하고 도와줘야지 그들이 가진 약점을 보고 박해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해 내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 하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라 하였습니다. 그 한 가지는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속량해 내신 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종살이를 하며 애굽의 학정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크신 손길로 그들을 구원해내서 복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것들을 생각하며 이제는 그들 가운데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렵고 힘들었던 때를 잊지 않을 때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는 자 됩니다. 또한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할 때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가 됩니다. 이곳에 이민 오셨을 때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시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아주십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가족 없이 홀로 다니는 청년들, 뿌리 내리지 못하여 늘 주눅들어 있는 새신자들, 어려운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섬겨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아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며 불쌍히 여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돕고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